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고 창조 이후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방법은 협력과 보존과 통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창세 이전, 창조하기 전, 어머니의 모태에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정과 예정,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참새 한 마리, 드래핀 백합화 하나까지 간섭하시고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그 짧은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창세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얘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허사다, 허망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셔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고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함께하고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고향에 왔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 다 고쳐주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자기 동네 얼마나 더 아끼겠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60만을 출애굽시켰지만은 여호사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난의 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계획하신 작정과 예정이란 것이 있는데, 이 작정과 예정을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면 작정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피부가 모양이 이런 황인종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이런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작정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애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운명 속에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운명을 바꾼 사나이도 있어요. 우리 야베스라는 사람 알죠? 야베스. 역대상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은 엄마가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너무 고생스럽게 힘들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야베스인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랍니다. 고통, 페인, 고통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름마저 고통이야. 불가에서는 세상을 고해라 그러네요. 고해. 고통의 바다에 고통이가 태어났으니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는 첫째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12지파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지계표, 경계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지계표를,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옮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내 운명 옮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할 때 한자로 운자는 무슨 운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 남극과 북극에 하면 극점이라는 게 있죠. 극점. 그래서 가장 극점이 되는 그 지역에 깃발을 꽂고 나면 한 5분 있으면 또 그게 움직인다. 극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꼭지점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운명이라는 것도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계산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이건 고정적이고 확정적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정해진 운명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꾼 사람.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운명을 주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 이 에서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할머니가 사라, 아빠가 이삭, 엄마가 리브가. 이 정도 되는 가문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로 태어났고 장손이 됐습니다.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와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내 평생 장자가 되는 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에서의 자손으로 올 뻔했는데 그는 그 복을 다 걷어차고 말았어요. 창세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리브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복중의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 민족 저 민족 두 국민이 내 복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민족이고 누가 저 민족인지,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초음파 찍을 수도 없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산 과정을 보니까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는 그 해산의 과정을 요즘 이제 병원에 CCTV도 한다는데 4,000년 전에 CCTV가 찍은 내용을 24절부터 26절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두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야곱의 성격, 에서의 성격, 야곱의 의지, 에서의 의지, 야곱의 행동, 에서의 행동, 이것들이 대조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30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별것도 아닌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언니가 꾼 꿈이 너무 기가 막힌 용꿈이야. 동생이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언니 꿈을 산. 그러니까 주고받은 것도 없지요. 단지 말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에서는 팥죽을 먹고 떠나갔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야곱은 이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었지만 에서는 맨 끝에 34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한 사람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걸 추구했고 한 사람은 가볍게 여겼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대사관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뭐 공로자라 그래서 데려왔잖아요. 작전명이 미라클, 기적이라고 해서 기적. 그렇게 비행기 타고 아슬아슬하게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우린 뭐냐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땅에, 이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서 된 만나를 먹고 반석에는 생수를 마시고 원망하던 광야 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할머니가 사라, 아빠가 이삭이고 엄마가 리브가요. 장손으로 태어났어.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걸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부로 하고 아빠 엄마를 함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식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판검사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장차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권리,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이것이 소명, 이것이. 근데 이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로마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정리하면서 놀라운 교리를 거기서 만들어내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왜 그랬느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고 에서는 함부로 소홀히 여겼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손자 손녀를 키워봐도 더 정이 가고 이쁜 애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10손가락 깨우면 다 아프지 않느냐 그렇지만 덜 아프고 더 아픈 손가락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늘 가까이에서 살갑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러면서 재롱을 부리는 애들도 있고 그저 뭐 철따라 학비만 받아가지고 세배하고 용돈만 받아가는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호적으로 보면 다 같이 상속자지만 그러나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크고 성장한 애들은 대학생 되고 처녀가 되고 할머니 그러고 품에 안기지만 용돈만 받아가는 애들은 냄새 난다고 곁에도 안 와요. 용돈 요즘은 온라인으로 붙이래.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장면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요. 왜 이런 반전의 반전이 일어났느냐?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의 비극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그는 망령된 자였다. 망령됐다. 망령하는 나이는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우리가 흔히 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면 이러죠. 며느리가 밥상 줬는데 또 밥 안 먹었다고 또 그러고.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아니겠어요? 치매.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서는 나중에 드디어 그게 소중함을 알고 되찾으려고 했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던 기회, 내게 주어진 복, 그걸 다 걷어차고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본전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원하는 게 본전 회복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회복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귀중한 것인가라는 걸 알아야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면 다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획하고 예정을 해도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결정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고, 이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찾으려고 해도 빼앗겨버리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죠. 이 원리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오고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셔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면 복은 다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지게표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어떤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러지만 금수저로 태어났다 흙수저 된 녀석도 많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부자도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삼성의 부회장하고 요즘 카카오 회장 대표적으로 막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물려받았지만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집안 형편에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태어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런데 성경은 총론을 말하고 강론을 말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순간순간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지금 배가 고프다. 팥죽이 모락모락 냄새를 풍기고 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순간의 결정. 그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순간의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미래를 알고 점치겠다는 점쟁이들 그들을 멀리해라. 모조리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악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에 복을 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한 사탄이 거기에는 없겠느냐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유혹과 미혹이 오게 돼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물리치고 떨쳐내지 못하면 악마의 유혹에 그 디테일 속에서 넘어지고 마는, 뺏기고 마는. 실컷 예배는 들었는데 바로 문 밖에 나가자마자 또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보이스 피싱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 속인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방송을 하고 뉴스를 하고 경찰청이고 검찰청이고 이런 문자 오면 받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러라고 하는데도 또 쏘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힌 세상. 그래서 항상 이 악마의 속삭임을 잘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총체적인 총론적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이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속삭임에 잘하는 사람 친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 말에 속삭임에 넘어가서 전부 다 낭패를 당하는 일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사기를 당합니다. 기브온 족속에. 어쩌다 사기를 당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을 확신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사기를 당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26절 27절 가져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내 뜻, 내 원함 이것만 이루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짜증을 내고 땡깡을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사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 구구절절히 써가지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 파라는 바로 옆에라는 뜻이고,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도하는데, 나한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 구하니까 성령을 보내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자기도 깜짝 놀랄 기도를 막 하잖아. 그죠?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조금 전에 한 말은 농담이고, 아브라함한테나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한테 절대 아들 바쳐라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다윗한테나 전세자산 바쳐라 그러면 주님 주신 건 내가 다시 주께 드립니다 그러고 바치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3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간구하신,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금향로의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금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기도를 검토하시고 살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알지도 못하는, 마땅히 구할 바도 모르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로마서 12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 첫째 몸을 드리고 두 번째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느냐?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결론인 거예요. 결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빼앗긴 이유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들었는데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true or false 구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덜컥 잘못 선택해가지고 빼앗기고 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가 가장 중요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늘 허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시편 127편도 솔로몬의 시편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이 허망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는 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깨닫고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하고 본분을 망각하고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은 결정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모든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지금도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한다? 두드린다. 문을 열고 닫고는 네가 할 일이다. 만약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나 문 닫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섭리를 하시고 예정을 하셔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의지적으로 잘못 선택하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에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요즘 이제 AI를 비롯해서 로봇을 만들고 또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일을 하고 생산 공장 라인에는 전부 뭐 로봇이 지금 조립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로봇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평양 감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근데 로봇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하루 종일 일을 시켜도 노조 만들지 않습니다. 밥을 안 줘도 불만이 없어.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로봇은 시키는 대로 하지 생각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이 그 옛날에 말할 때 인간은 뭐 하는 갈 때다? 생각하는 갈 때. 생각.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생각해서 하고 싶기도 하고 싶기도 기분 좋으면 또 노래 부르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이 인간이야. 로봇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인간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세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지고 땅이 불에 타게 녹아지고 마지막이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답을 줍니다. 이런 사람 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낙원이 되고 그 땅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이 명령하고 강제하고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결정권 아니에요. 자기 결정권.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논에 빠지든 바다에 빠지든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이 갖다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늘 기도하는 것.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이 답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게 빛이 되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째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너무도 잘 알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가져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바울이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특별히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 뜻대로 살면 늘 평안해, 평안하다. 그런데 뜻을 벗어나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러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뭔가를 구하면 이게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래서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구할 때 안 줄 텐데 안 사줄 텐데 지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뜻에 맞는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애들은 늘 당당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은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전쟁을 하고 폐색이 짙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자 심지어 접신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을 찾게 됩니다. 무당.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악마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접신녀를 찾아간다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말을 좀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후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은 샬롬이야. 평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평강하고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앞에 있어도 비굴하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을 갖다 놓고 겁박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목숨이 위태로워도 죽으면 죽으리로다 결단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자기 가족들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어. 길기아 다소성에서 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았고 당시 상황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난 바울이었지만 그는 아빠, 엄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친척 얘기는 가끔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그의 소명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의 일생의 삶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님의 뒤를 따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바울의 편지의 첫머리에 인사말로 나오는 구절들인데 관용구처럼 따라 나오는 말이에요.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부른 것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 사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로마 여행을 하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달은 거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 된 것처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르심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들아 부르면 왜 불렀어요? 그냥 불렀어.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신부름 갔다 오라든지 공부를 하라든지 뭐 아빠한테 가서 뭘 전하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애원기도를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혼란과 결박이 있고 이번에 가면 죽는다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소명과 사명 비슷하지만은 영어로 하면 콜링과 미션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어디까지나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미션은 평생의 사건, 평생.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느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불렀는데 가다가 죽을 것 같다고 안 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일사각오로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번의 은사를 쓰겠다 그거예요. 순교. 순교라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항상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단 한 번 쓸 수 있는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은사이지만 그것도 어쩌다 특별한 경우에 주는 거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조금 아파도 막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바울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근심을 했는데 근심도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아멘. 기도만, 말씀만, 충성만, 사명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먼저 보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읽고 성도들이 근심할 것 같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잠깐 근심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기쁨을
다시 얻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끝이다.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처럼 근심도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순간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딱 한 번 성질냈는데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야베스처럼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에서처럼 운명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런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상황이, 광야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뜻을 번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약식을 하고 평생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다짐하고 서약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서약 다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어다.